실로와 물에서의 생명,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입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사야 7장 말씀 잠깐 앞서서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펼쳐서 우리가 주말을 지나면서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7장에서는 아람,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함께 동맹하게 되죠. 군사적인 동맹을 하게 돼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죠? 그 시대적인 열강이에요. 많은 고대 근동 국가들,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나라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정복했던 나라가 아수르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쪽에 있었던 아람, 이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해서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쳐가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왕이었던 그 시대의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동맹 너처럼 결코 두려워할 거 못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물 마시려고 제가 두 그루터기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끈 떨어진 나라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나라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7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남유다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너가 지켜내라. 지켜내는 시간으로 너가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두 가지의 시대적인 징표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징표를 주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첫째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인용돼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에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 특별히 장차 도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구절 봐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마리아가 이제 동정녀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듯이 이 말씀이 바로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이것은 멀리 보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의미로 조금 더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맥의 의미로 본다면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가지 아이고야 바람이 불어갖고 문이 다 열렸어요. 얼마 가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처녀라는 표현이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냐 아니면 여성의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그런 내용들은 약간 좀 난해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16절 하반절에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왕은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두 왕의 땅은 어떤 나라를 받을까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그렇죠. 이 두 나라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나라의 동맹을 의미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황폐하게 된다. 즉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탄생은 사실은 역사적 정황으로 본다면 이 두 나라의 멸망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를 알려주는 징표로서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 문맥이고, 그리고 더 멀리 본다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탄생은 예언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중적 의미. 즉, 그 시대를 통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종말적으로 메시아가 도래하시는, 메시아를 예견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예표 속에 담겨진 뜻이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날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 보세요. 언제예요?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그죠?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는 날이 바로 이러한 이들이 멸망하는 날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독자로서 적어도 이런 관심이 필요해요. 야, 그러면 역사적으로 아수르 왕이 언제 오는 거지? 언제 와서 이 두 나라가 멸망했지? 이런 이해에 대한 우리 도전을 좀 하시면 너무 좋아요. 우리 먼저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죠? BC 722년. 정말 이런 연대는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언제 멸망했습니까? 732년 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국가의 이 연대기 때문에 사실 뭐 1, 2년은 우스워요. 더 많은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북이스라엘보다 10년 전에 멸망한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문으로 이제 오늘 와서 본다면, 우리 오늘 8장에 와서 본다면 어제 주일날 말씀에서 두 나라의 멸망에 대한 첫 번째 징조가 임마누엘의 탄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라는 것은 뭐 어떤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글씨로 쓰라,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쓰라는 거예요? 마헬, 살라, 하스, 바스라고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했다. 가까이 했다는 게 어떤 의미 같으세요? 이제 잠자리를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쓰라는 거예요? 마헬, 살렐, 살라, 하스, 바스라고 쓰라는 거죠. 또다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잠깐 이제 3절에서 말하는 내가 내 아내를,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은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아, 예언자였던 이사야에게는 아내가 있었구나. 이사야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부남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의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첫째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7장에 있어요. 힌트. 7장에 있어요. 7장에 1, 2, 3절 안에 있어요. 1, 2, 3절 안에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3절에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얄 야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스알 야수. 거기에 혹시 이름의 뜻 주석이 없어요? 그렇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을 낳은 거죠. 이름이 뭐예요? 살라 하스바스.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그 없어요? 노략이 소키옴, 그런 뜻이죠. 노략이, 그러니까 급히 빼앗으라, 이런 뜻이에요. 급히 빼앗으라. 성경에는 노략이 속함,
노략이 속히 임함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빼앗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자의 삶이 참 순탄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뜻이 그 스얄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감춰져 있고 또 두 번째 이름의 아들은 또 뭐라고 마헬 살라 하스바스 이름의 뜻은 속히 이렇게 탈취하라. 정작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 것은 이사야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6장에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손은 이사야가 들었는데 잘 보니까 그의 온 가정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소명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우리 목회자 가정이 참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헌신은 목회자가 혼자 손들었는데 그의 아내도 쓰임받고 그의 자녀들도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의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사야의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사야도 나와 같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는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을 지금 징표로 보여주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아수르 왕이 오던 시점을 조금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여기서 지금 말씀에 다메섹의 제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를 말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특별히 고대 역사에서 다메섹이 BC 734년경에 아수르의 공격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아람이 먼저 멸망합니다. 732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의 배경은 적어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를 언제 떼요? 보통 첫돌? 그 어간에 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나 4년경에 이 둘째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그 첫째 아들은 그보다 더 먼저 나왔겠죠. 그러니까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난 연도를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아 물은 지금 천천히 흐르네요.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천천히 흐르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죠. 베가 그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하면서 곧 이것이 어떤 물인지를 보여주는데 아수르 왕이라는 거죠. 아수르 왕의 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인데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 위에 그 흉흉한 물이 넘쳐서 8절 다 같이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아 물은 어떻게 흘러요? 잔잔히 흐르는 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노천수라고 하죠. 노천수. 이것은 이제 생명과 은혜의 원천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물에서는요, 무엇이든지 뜰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물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샘물에서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천천히 흐르는 노천수보다 더 큰 물, 창이란 큰 하수, 아수르를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 강 같은 그러한 엄청난 강줄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좀 영적으로 좀 본다면 하나님의 늘 있고 항상 있는 은혜보다 아찔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무언가 빠르게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구하는 인생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그들이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창이란 하수로 그들을 싹 덮어버리시는데,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중반에 보면 목에까지만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에까지만 미쳤다는 말은 뭐죠? 죽어요? 살아요? 아직은 살 수 있어요. 어느 나라가 남유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제서가 돼서 이제 머리끝에 차고 넘치게 된 거고, 아직은 남유다마저 다 싹 쓸어버리시는 심판은 아니라는 얘기죠. 목에까지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먼저 멸망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펴는 날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펴는 날개.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펴는 아수르의 그 날개가 네 땅에, 남유다의 땅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가득 넘치게 그들의 모든 땅을 덮을 것이다. 가득한 심판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 절에서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적용한다면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창이라고 큰 하수보다 사실은 나를 살리는 것은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의 그 물가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무언가 여러분 성장을 꾀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 내 인생이 전격적으로 확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제의 나의 인격이 한 주간 뒤에 내 인격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쉽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효율이라 그래요. 효율. 너가 인풋을 1을 줬으면 아웃풋이 한 9나 10은 나오는 거. 효율이라는 이름,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사용자가 쉽게 다르면서도 많은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거. 세상은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신앙에서는 그런 따위의 요행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결코 통하지 않아요. 잠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죠. 그 시간이 1년, 2년 갈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혁혁하게 무언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이란 하수에서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아요. 잔잔하고 어제 있던 그 물 졸졸졸 흐를지라도 어제 있던 그 물에서 오늘 내가 그 물을 떠서 마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제가 한 토막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장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하수와 같은 강대국의 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큰 하수를 흘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를 살리는 물이 아니라 삼키는 물이 될 뿐입니다. 라고 해설을 달아줬어요. 저는 이 꼭지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적용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물은 비록 한 바가지에 흡족하게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매일 조금씩 우리의 손에다가 조금씩이라도 떠서 우리를 먹이는 물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인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큰 목사님들의 좋은 시스템에서의
오랫동안 준비된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넘치죠. TV만 틀어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얼마나 정말 기라성 같은 설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설교들을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끼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핸드폰 앞에서 회심했다는 사람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TV 앞에서 회심했다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잠깐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호기심의 만족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요, 오늘 지금의 이러한 예배의 일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 가져요. 그런 생각. 물론 그런 설교들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은 좀 오해신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큰 하수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 한 15분, 20분 매일마다 한 모금씩 홀짝홀짝 마실지라도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성을 지켜내는 생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래서 한 장 한 장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어저께 어떤 말씀 드렸죠? 1강이 아니라 1일 한 장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한 장 한 장 속에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언됐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관찰과 묵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삽을 드셔야 돼요. 좀 수고롭지만 여러분들 드셔야 돼요. 관찰과 묵상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도움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삽을 들고 성경이라는 이 밭을 우리가 한 소금씩 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 소금씩 파 내려갈 때, 그럴 때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저는 각자의 개인의 자리에서 그런 열심과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이 성경을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정말 제 중심에 있어요. 그것이 실로아에서 흐르는 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물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죠. 그 물에 내 발이 적셔지고 내 손이 닿아서 그 물을 떠먹고 마실 때, 물론 이 물을 함께 마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말씀은 우리의 손에 이처럼 선포됐고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렇듯 주신 말씀들 매일 아침마다 이 시간이든 또 여러분들 각자의 묵상의 시간이든 잠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우리 어제 주었던 말씀들, 그런 말씀 붙잡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정말 진짜가 될 수 있는, 정말 찐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